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오늘이 설교 제목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9장을 마치고 오늘 10장, 마태복음 10장을 보는데 10장은 이제 첫 그 단락이 전도와 관계된 그 단락입니다. 우리는 그 9장의 마지막 부분들을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합니다. 35절부터 38절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고, 우리는 항상 병든 영혼이든지 믿지 않는 영혼이든지 악한 영혼이든지 거만한 영혼이든지 거만한 영혼이든지 우리를 모욕하는 영혼이든지 우리를 멸시천대하는 영혼이든지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수까지라도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불쌍히 여기길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내게 긍휼을 주세요. 내게 긍휼을 주세요. 내게 긍휼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아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추수할 일꾼들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추수할 일꾼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우리가 그 추수할 일꾼들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이 움직이고 우리 발걸음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아멘. 추수할 일꾼들은 천사들입니다. 능력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 전도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면 전도할 일꾼이 우리에게 오면 내가 전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스스로는 전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전도할 일꾼이 우리에게 와야 돼. 전도할 수 있는 성령이 부어지면 그게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할 성령이 없는 거 회개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10장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이 권능과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모든 세포를 열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은, 물론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먼저는 그들을 전도하기 위함이고, 아멘. 그들이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전도를 받은 사람들은 또 그들을 보내서 또 전도하기 위해서 12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전도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가서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는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오는 거고, 교회에서 나갈 때는 전도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전도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해서 흩어지는 교회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이기만 힘쓰지 나갈 때는 사명감 없이 나간다는 거예요. 은혜만 받기를 힘쓰지 은혜를 주기 위해서는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주간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남편에게도 주고 자녀에게도 주고 이웃에게 줘야 되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줘야 돼. 그것이 바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죠. 할렐루야. 또한 따르는 능력도 반드시 있어야 돼. 권세도 반드시 있어야 돼. 이 말씀을 붙잡고 1년도 듣고 2년도 듣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12제자와 같이 보내주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내게 주사 나를 보내주소서. 그러니까 병든 자가 있으면 무서워하지 말고 손을 얹고, 손을 잡고 기도하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등짝이 아프면 무거우면 등짝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심령이 아프면은 마음에 상처받은 영혼이 있으면 그 심령을 내적치료 해주고, 할렐루야. 그냥 성령의 이름으로 주물러 주기만 하면 고쳐지는데 그것을 안 한다는 거야. 두려워해. 못 고치면 어떻게 하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복음을 부끄러운 것처럼 이게 뭐랄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죠. 부끄러우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 권능이 따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모두가 12제자가 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있어야 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하나님이 주신대. 이 능력을 누구에게 주냐? 전도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전도하고자 하는 자에게 준다니까, 우리 하나님. 전도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이런 권능이 따르지 않죠. 능력을 뭐하러 구해? 전도하려고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을 주려고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귀신 쫓는 권능을 뭐하러 구합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려고.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 그러지. 보여주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걸 보여주지 못하면 전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된다니까. 전도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게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줘요. 이런 도움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전도의 능력이 넘치길 바랍니다. 12 제자들의 이름, 12사도나 제자나 같은 개념이죠. 하나님 보낼 때는 사도라 그러죠.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 자, 베드로나 페트로스란 말은 이건 헬라어로 베드로라 그러고, 히브리어로는 시몬이 같은 이름이에요. 베드로나 시몬은 같은 이름이죠. 헬라어로는 베드로고 히브리어는 시몬이에요. 같은 이름. 베드로, 나는 시몬. 베드로, 그 형제 안드레. 그 형제 안드레, 동생이죠. 베드로가 형이고, 형제가 동생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형님을 전도하죠. 그러죠? 안드레가 먼저 구원을 받고 형님을 전도하죠. 베드로, 안드레. 12제자 이름을 외우는 사람이 없죠. 12제자 이름을 외워도 소용없죠. 외워도 잘난 것이 없죠.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하죠. 할렐루야. 제자가 12이라는 건 알고 있죠. 12제자의 그 권세와 권능을 내게 달라는 기도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그랬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세베대의 아들과 아들. 세베대는 야고보와 요한의, 세베대는 아버지가 되겠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당시에 야고보라는 이름도 많고요. 요한이라는 이름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라는 이름도 많았고. 성경에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그의 형제 요한,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요한 1, 2, 3, 4를 쓴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누구야? 세베대 아들 요한이라고.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 빌립과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원래 바가 바트 아들이란 말이죠. 바트 아들. 히브리어로. 돌로메의 아들이 바돌로메. 빌립과 바돌로메. 그다음에 도마 복음도 있죠. 도마. 그다음에 세리마테. 세리장이었죠. 마태 복음을 쓴 사람이. 세리마테. 마태 복음을 쓴 사람. 여기 누가도 안 들어오죠? 누가 복음? 마가도 여기 없죠? 그렇죠? 없죠? 이게 사복음서 중에 12제자가 들어간 사람은 마태하고 요한이죠.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간 사람 중에 복음서를 쓴 사람 두 사람, 마태와 요한이죠. 근데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야고보 또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가나안인이죠. 가나안인 시몬도 두 사람이죠. 시몬 다른 이름이에요. 동명이인입니다. 베드로도 시몬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판 유다, 가룟 유다. 예수를 판 가룟 유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있죠. 아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도 있는데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 쓴 걸로 알고 있죠. 근데 예수님의 동생은 12제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썼지만. 뭐 이건 별 문제가 안 되죠. 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따라서 내보내시면 명하사, 내보내시면 명했대. 내보내시면 명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이고 말도. 내보내시며 명하였다, 명령했다는 거예요. 명령. 명령을 받들어야 되죠. 어명을 받들어야 되죠. 아멘. 하나님의 군인도 마찬가지.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야 되는데 그게 명령대로 죽고 사는 자가 돼야 돼요. 12를 내보내면은 그냥 명령은 받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12이 돼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보내면 명령을 받아야 돼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참 이 말씀이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성경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뭔 뜻인지 모르죠. 오히려 그랬습니다. 5절 6절은 같이 해석을 해야 되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래서 우리 그 복음 전도는 아무나 길거리에서 붙잡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가라고 가서 전하는 사람에게 찾아갈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을 줄 알아요. 눈을 싹 보면서 누가 마음이 열려 있을까? 를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눈을 싹 돌려보면 누가 이 마음을 열어서 내가 말씀을 증거하면은 교회 가자고 하면 같이 갈까? 같이 갈까? 잃어버린 양, 그 사람이 잃어버린 양이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아멘 합시다. 주님이 찾는 사람, 주님이 찾고 있는 사람. 누구를 찾겠어?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누가 잃어버린 양이냐는 거예요. 주님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양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찾으시는 양은 주님이 잃어버린 양이야.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양은 주님이 잃어버린 양이다. 그 잃어버린 양은 교회에도 많아요.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양이 많아. 엉뚱하지도 않고 잃어버려서 늘 찾고 있지만 돌아오지 않는 양들이 많아요. 교회도 굉장히 많아. 30~40%는 돼. 교회 안에서도 잃어버린 양이.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 되려면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이야. 이 죄를 어찌할꼬 하는 사람이 잃어버린 양이야.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잃어버린 양이야. 그래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양이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이. 그 사람을 찾아가면은 이 사람은 누가 나를 교회를 안 데리고 가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전도자가 붙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 주변에 나를 좀 데려가 줬으면 좋겠어.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것이 영혼이 바로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입니다. 이 사람을 찾아내야 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내게 잃어버린 양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보내주시옵소서. 그 잃어버린 양은 반드시 들을 기가 있고. 아멘. 들을 기가 있어. 들을 기가. 마음의 완악함이 무너져 내렸어.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은 딱 낚시에 딱 걸려서 따라올 사람이. 이것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자,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방인의 길을 이랬어. 이방의 길로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이방인의 길은 뭐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이야. 구원의 뜻이 없어. 아직 덜 익어 갖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없는 그 사람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뭐야? 사마리아인이죠. 이방 사람, 사마리아인이 이방 사람이죠. 이방 사람. 이방 사람이죠. 이 사마리아인은 이방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에요. 거의 같은 개념이죠. 이방인의 길, 여기는 길이고, 사마리아인의 고을, 사마리아인의 고을, 이방인의 고을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우상숭배가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그것은 사마리아인의 고을이야. 이해되시죠? 그러니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내게 붙여주세요 해야 되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내게 붙여주세요. 그러면 전도가 너무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전도가. 또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사람들 하나님 예비하죠. 예비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 있는 눈을 주세요. 찾을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 있는 일꾼들을 내게 붙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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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가까이 오게 도와주세요. 가까이 가게 도와주세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가까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한 달만 줘도 되겠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작정 기도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수님이 지금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자, 예수님이 전도하는 방법은 뭐냐? 먼저 능력을 줬으면 능력을. 할렐루야. 능력을 줬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 권능이 여러분들 임한다고 믿고 있습니까? 이론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실제예요. 실제. 이거는 머리로 알아 소용없다니까. 내가 지금 이런 존재가 돼야 돼. 지금 이 말씀에 해당되는 존재가 지금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고 있다니까. 여러분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리도 들어가지 말고 완악한 자에게 찾아가지 말라. 마음이 녹아져 있는 사람들, 받아들이는 사람들,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 귀가 닫혀진 영혼님하고 귀가 들을 수 있는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을 찾아서 그들에게 말만 한마디 하면은 온다는 거예요. 걸려서 와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죠. 어부.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리라 그러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여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기는요 낚시로 잡아요. 근데 사람은 혀로 잡아. 크게 하면 해봐요. 고기는 뭘로 잡아? 낚시로 잡아. 사람은 뭘로 잡아? 혀로 잡아. 혀가 낚시야. 혀가 낚시. 낚시열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낚시열을 가지면은 입안에 낚시가 들어가요. 그 낚시가 나가서 사람을 건다. 끌어당겨야지. 할렐루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달라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단 말 한마디를 던지는 것은 거는 거야. 낚시를 던지는 거예요. 혀의 말이 예수 믿으세요. 이 한 말이 건다니까. 걷어. 그 가슴에 확 박혀버려. 그러면 잠잘 때도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를 했는데 잠잘 때도 그 말이 귀 속에 맹 쟁쟁쟁쟁쟁 잠도 오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 역사해버리죠.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아. 때로는 한마디가 심령에 딱 꽂혀지면은 그 사람을 계속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많은 말이 오히려 능력이 더 없어요. 한마디보다. 그래서 유명한 전도자는 그 누군가 모르겠는데 호주에 있는 유명한 전도자는 오늘 당신이 죽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전도예요. 오늘 당신이 죽는다면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걸 길거리 가는 사람이 관광객이 듣다가 그걸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다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들어보니까 자신이 없거든요.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계속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말 한마디가 일을 하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해봅시다. 옆 사람에게 오늘 죽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음성을 듣고 수없는 관광객들이 그걸 지나가다가 박혀가지고 자기 나라에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확신도 없으면서 아주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확신도 없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는 믿는 자도 들어야 돼. 그 말씀은 믿는 자도 들어야 할 말씀이야. 우리 주님은 확실한 은혜를 준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확실한 은혜를 받아버리면은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 안 나온 사람들은 천국을 가도록 전도하는 거고, 교회에 나온 사람은 천국을 이루도록 전도하는 거예요. 그 천국을 이루도록 전도하는 사람 누구야? 목사야. 목사는 천국을 이루도록 전도하는 거고, 말씀을 받는 사람은 천국을 가도록 전도하는 거고. 이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조화가 안 이루어져. 나는 여러분들을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전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냐고. 시간마다 천국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모든 메시지는 전도의 메시지. 원래 우리 자아가 죽어진 것도 다 전도거든.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것도 전도거든요. 교회에서 데려온 것만, 용어만 데려온 것만 전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도록 교회를 인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이제 교회 나와도 할 수 있어요. 교회 나온 2주 만에도 할 수 있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런 전도를 하더만. 자기는 교회 안 나간대요. 무슨 문제가 터지면 교회 가세요. 자기는 안 다니면서.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도 못 하잖아요. 나는 안 다니는데 우리 와이프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 가면 좋은 일이 많대요. 교회 다니세요. 또 하나님이 병도 고쳐준다요. 우리 고숙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요. 지금은 교회 다니지만은 와이프가는 교회 다니죠. 고모는 교회를 다니는데 오랫동안 제사를 드리면서도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는 사람들, 직장인 사람들 전부 다 전도를 다 안 해. 또 안 다니면서 전도를 한다니까. 안 다니면서 전도를 해. 근데 우리는 뭐냐고.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도를 안 하네. 전도를 받았으면 전도를 해야지. 먹었으면 내놔야지. 먹었으면 그것으로 살아야지.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좋은 일이 벌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이 자기가 전도를 좀 해봐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요. 그 영혼에 관심을 가져요.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은요, 쉽게 실족하고요. 시험 들고. 그렇습니다. 자기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떨 때 보면 이제 전도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 구원도 없어져. 확보가 안 된 사람 많아. 자기 구원도 확보가 안 된 사람 많습니다. 아니, 네가 전도를 받았으면, 네가 구원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구원을 시켜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다니까.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지만은, 저쪽에는 많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많이 해야 돼. 안 된다고 하면 안 돼. 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는 없잖아요.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아니, 이게 자꾸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한 번 말을 걸어보면 알잖아요. 한 번 말을 걸어보면. 늘 평상시에 인간관계를 맺어놓고, 다짜고짜 전도 얘기 꺼내지도 말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 얘기 좀 하고, 하나님을 만난 평안,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평안한 사람이 됐는지, 하나님 모를 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새 사람 영성교회 갔더니 나 이렇게 변화됐다는 그런 간증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믿음이 자라지도 않았는데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알겠다는 막 그런 것도 다 내용이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죠, 전도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부담을 준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 그 사람을 괴롭힌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 이건 착각이에요. 그 사람을 전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좋은 소식을 갖다 주는 게 전도예요. 근데 우리는 부담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가 믿지 않아도 우리는 할 도리를 다 한 거야. 네가 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죽었으면은 그 죄를 너에게 묻겠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에스겔을 읽어봤잖아요. 그 피를 너에게서 찾으리라 그러는 거야. 그러나 네가 전도를 했으면은 그가 전도를 받지 않을지라도 너에게 그 책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죠. 심판을 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들은다고 내가 안전했다. 그러면 그 피를 우리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게. 그게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살인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살인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는데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죽였다, 그 말이죠. 네가 전했으면 교회 왔었을 거야. 근데 너는 그것을 안 했다는 거죠. 내가 명령 네 마음에 감화 감동을 줬는데 너는 그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피를 너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죄 안 짓는 게 아니요. 산속에 들어가면 죄 안 짓는 거 아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악한 거거든. 그거 죄 짓는 겁니다. 그 피를 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내 사랑을 받았느냐? 네가 내 전도를 받았느냐? 네가 산자가 되었느냐? 그러면 너도 다른 사람을 살려내지 않겠느냐? 사랑받은 자가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하지 못한 자는 거의 다 안진뱅이야, 안진뱅이. 영적으로 성장이 없어요. 앉아서 먹고 마시기만 해. 그러니까 살만 피둥피둥 찌는 거예요. 속국 사람이 살만 쪄. 살만 쪄가지고 움직이지 못해, 더. 이거 죄악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일하기 시키더라? 먹지 말라 그래. 일하기 싫거들라 먹지 말라. 일이 뭐냐는 거야. 믿는 것이 일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를 믿는 것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일입니다.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핏값을 나에게 요구할 때 내가 거기에 걸려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핏값을 너에게 찾으리라.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전도는 언제? 항상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멘 좀 합시다. 전도는 언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전도는 심판이야. 그 심판 자체입니다. 들으면 그 사람의 복이 되고, 듣지 않으면 그에게 화가 임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을 듣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져가죠. 어찌하든지 예수께로 나오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니까 예수께 나오는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전도자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안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심판이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해야 되고 강하고 담대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리고 항상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멸시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줘야 되죠. 알아줘야 돼. 주장하는 자세는 안 돼, 전도는. 그들이 아픔이 뭔가 알아야 돼. 그 형편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혹시 믿다가 낙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왜 다니고 싶지 않는데요? 나 불교인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뿐이에요. 그 말 한마디만 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불교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전도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전도하고, 그런 방법이 나오는 거죠. 때로는 시험이 오죠. 당신과 내가 술 한 잔 살 때니까 술자리에 앉아서 내가 술을 주는 그 한 잔을 받아 마시면 내가 교회 가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가서 술 한 잔 얻어 먹어요. 근데 우리는 뭐야? 그것이 엄청나게 큰 죄인 줄 알잖아요. 사랑으로 향하면 죄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향할 때는 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담배 한 개를 주고 이 담배를 피울 수만 있다면 내가 교회 간다고 한 사람이 있어. 그럼 피워주세요. 못 핀다 해도 킬로킬로 할지도, 뭐 입담배 뭔 담배라 그래 그걸? 응? 뻐끔 담배래. 뻐끔 담배를 필지라도 피워주세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랑이 없고 막 벌벌 떨죠. 그 죄 앞에. 이 약속을 분명히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약속하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죠. 할렐루야. 또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려면 우리가 우리 형편대로, 감동대로 그들에게 선물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줘봐요. 그 마음이 열리잖아요. 가까이 대화를 해봐요. 자녀 문제를 서로 나눠봐요.
내 자녀가 이런 자녀가 있었는데 기도함으로 그 자녀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잘해요. 그리고 증거를 해야 돼. 증거. 학교 다닐 때 늘 사춘기 때 개망난이었는데 하나님이 고치셔가지고요.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모르고 공부도 잘하는지 몰라요. 이런 증거를 가져야 돼. 증거를. 그 자녀 얘기를 하다 보면 전도가 되어지고. 아멘. 전도에 능한 영혼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철 속에서 버스 속에서도 가까운 공원에 바람 쐬러 갔다가 전도하고. 뭔가 그냥 전도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 교회 전도지 가지고 조그만 거 쪽지 가지고 전화번호 가정의 문제 내가 기도해 줄게요. 전화번호 하나 안 주세요. 이름과 전화번호만 써주세요. 그럼 남편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요. 자녀 놓고 기도할게요. 이름과 전화번호만 쏘아서 기도하다 보면 그 열리게 돼 있거든요. 할렐루야. 하루에 10사람 만나면 한두 사람은 그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할 때 내가 잠시 기도할게요. 두 손을 꽉 잡고 성령에 이끌려서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기도 한번 해봐요. 그러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팍 쏟아져. 거기까지 갈 줄 알아야 돼. 그 자리에서 영접시킬 수 있는 능력도 돼야 되거든. 다 훈련이에요. 훈련. 이것은 평시 시절에 다 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들을 많이 할 수 있냐면은 해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해봤기 때문에. 전철 속에서 전도할 때는 뭐 전화번호를 기록해 준 사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써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는 전도하지 않으면 전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마태복음 10장은 전도 파송하는 장인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부지런히 읽고 능력을 받았고 또 자기 연약한 것들이 자꾸 강해져 전도하면 때로는 전철 속에서 전도할 때 한 정거장이 가요. 입을 떼려고 그러는데 입이 안 떨어져. 또 두 정거장 또 가. 그러면서 속에서 계속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 하나님께 기도해. 입을 벌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한마디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부끄럽지 않는 능력을 주세요. 그 몇 정강 지나서 드디어 그때 가서 입을 벌린다니까. 근데 그런 고통을 여러분 한 번도 안 당해 봤잖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됐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훈련이거든요. 아멘. 훈련이에요. 주변에 그만 말 한마디만 들리면 걸려올 사람도 굉장히 많아. 여러분들이 막 대단한 완악한 사람을 붙이지 않아요. 너무나 어리니까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주님 나를 전도자로 훈련시켜 주세요. 기도해야 되죠. 전도자로 훈련시켜 주세요. 그럼 자꾸 하다 보면 모든 게 자연스러워. 그것이 거듭남이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전도는 처음에는 어색해. 말 한마디 떠니까 두려워.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교회 가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니까 이걸 믿으세요. 그게 능력자예요. 능력자. 뭐든지 자연스러운 것이 능력이에요. 자연스러운 것이.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전부 다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많은 구원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많이 보고 또 전도하면서 많이 부딪힌 것이 많아. 할 수 없는 자기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죠. 그러면 각각 기도하되 요소요소마다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그런 영혼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내게 보내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내게 붙여주세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내게 붙여주세요. 오늘 내게 한 영혼 붙여주세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내게 보내주세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내가 다가가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십시오. 2달 반 기도해보라니까. 그러면 열매가 거쳐. 열매가 맺어져요. 전도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도 구하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끄러워하면 그걸 막 회개해야 돼. 애통하면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주님 자신감이 없어요. 주님 죄송해요. 능력을 주세요 내게. 우리는 전도가 삶이 돼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 본을 보여야 돼. 본을.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 이웃과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 인사성이라도 발라야 돼. 할렐루야. 인사성이라도 밝아야 되죠. 인사를 안 하네, 옆집에 살면서도. 그리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자꾸 인사다 보면은 인사로 끝나나요? 한마디 한마디가 늘어나요. 전도도 마찬가지. 갑자기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첫 마디가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거야. 아주 몇 마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 간 지 몇 개월 안 돼서 전도하러 나갔어요. 밖으로. 노방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 실제가 아니면 능력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 못하면서 자기들이 대단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행하지 못하면서. 이 교만이에요, 교만. 전도를 하는 자는 굉장히 빨리 자라요. 급성장합니다, 급성장. 왜? 그 전도하는 것은 사랑 아니면 전도할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의 명령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분의 명령을 따라 가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아멘. 전도다 보면 병든 자가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도 있어요. 남편 때문에 고민한 것이 있어요. 고민하는 거 있어요. 대부분 보면요, 그 여인들은 남편이 속을 썩이든지 자녀가 속 썩이든지 다 문제를 안고 있어. 그러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이게 접근하면 쉽게 전도할 수 있어요. 없는 가정이 없거든. 자녀 문제, 남편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지금 손들어봐, 없는 가정이. 없잖아. 그냥 첫마디에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얼굴에 근심이 보이는데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럼 깜짝 놀라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다 있는 건데 뭘 어떻게 어떻게 하기는. 병든 자를 고치며, 할렐루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들과 대화를 해주고, 그러면 그들이 말하기 전에 내 말 먼저 해야 돼. 내가 내 수치를 먼저 드러내야 돼. 우리 남편도 속 많이 썩였거든요. 내가 먼저 털어놓으면 그쪽도 털어놔. 그러면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 수치를 먼저 드러내요. 그러면 상대방 마음이 열리잖아요. 찜질방에 못 알아가, 전도하러 찜질방에 가야 돼. 그 일부러 가는 거야. 찜질방에 하루 종일 찜질방에 살아. 몇 사람 건지겠어? 두 사람이 함께 가봐. 여러 사람 건져. 두 사람이 함께 가봐. 아멘. 두세 사람만 함께 가서 전도할 수 있어요. 그 계란도 좀 삶아갖고 가. 몰래 숨겨가지고. 같이 하나씩 주면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별의별 길을 다 열어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이 교회를 다니니까 주님이 안타까워 생각하는 거죠. 서양은 개인주의가 강해. 상대방을 괴롭게 한다고 생각하고요. 상대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전도를 못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아무 영혼도 구원할 수 없어요. 병든 자를 고치며 가장 좋은 것 가지고 갔다 이 말이죠. 전도는 가장 좋은 것 가지고 간 거예요. 아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가는 게 전도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이 죽은 자도 뭐 육적으로 죽은 자도 죽은 자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가 너무 많잖아요. 기쁨이 없는 자도 죽은 자야. 소망이 없는 자도 죽은 자야. 소망이 있어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해? 인생 얘기만 해봐. 인생 얘기. 산다는 게 뭐예요? 나는 삶이 괴로워요.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 사람 대부분이거든요. 왜 살아요? 무슨 낙으로 샀습니까?
얼굴이 밝으신데 무슨 낙으로 사세요? 물어봐. 얼굴이 밝은 사람은. 찡그린 사람은 쫓아가지 말고. 왜 이렇게 얼굴이 행복해요? 그 행복 좀 나눠 좀 줘보세요. 나에게는 당신이 갖지 못한 행복이 있어요. 나는 처음에는 행복이 돈 많고 자식들 건강하고 남편 건강하면 행복인 줄 알았더니 그거 갖고 행복이 안 되더라고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거든요. 나는 영원한 평강이 있어요. 영원한 행복이 내게 있어요. 가난하게 살지만 영원한 행복이 내게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서 전도를 하는데 이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떨어지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자신 있냐고 묻는 거예요. 이 비행기가 지금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같이 옆에 타고 있는데 이 비행기가 도착 지점까지 못 갈 수도 있는데 못 가서 추락하면 살 자신 있냐고 묻는 거예요. 살 자신 있으십니까? 복음 전도할 때. 그럼 뭐 절로 되겠죠. 살 방법을 가르쳐달라 절로 되겠죠.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사는 방법이. 자연스럽게 예수를 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어요. 그게 능력자야. 교회를 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어요. 그게 능력자예요. 자연스럽게 스며들거든요. 근데 교회를 얘기를 하고 예수 얘기하면 막 받아치잖아요. 거부감을 일으키잖아요. 거부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것들을 우회해가지고 돌아가야 되죠. 할렐루야.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는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야? 거저 받기는 받았지만은 거저 주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지. 따라서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이루지 못해서 악한 사람이다. 믿지 않는 자가 악하잖아. 이 말씀 믿어야 되잖아.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안 믿는 것이 악이라 그랬어. 믿지 않냐면 악이라. 악한 자면 시인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들 악한 자고 말하지 않지만은 성경은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그 큰 구원을 줬는데 너는 구원의 가치를 아느냐? 정말 내가 너에게 준 그 구원의 가치가 너가 대단하게 생각했으면 너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전도하지 못했도다. 너는 구원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였도다. 그게 책망이에요, 책망.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참여하는 겁니다. 항상 말씀을 들으면은 머리로 들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까지 나가서 내 마음이 그 말씀이 지배해서 그 말씀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반석 위에 성전을 지녀요. 집을 지어 반석 위에 집을 지는 거예요. 행함이 없어. 행함이. 여러분들이 훈련 받으면서 전도 훈련을 한 번도 안 받아가지고 목회하면 목회가 되겠습니까? 절대 될 수가 없죠. 자기도 전도 안 되는데 누가 전도합니까? 전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이 얼마입니까?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남이 듣지 못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고상한 설교를 들었습니까? 근데 존재가 돼야지. 행하는 존재가 돼야 합니다. 행하는 존재를 놓고 기도를 하십시오. 자기가 행하려고 한 것 좀 내려놓고 성령으로 행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오직 하나님 것으로 하라는 말이죠. 응?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인 것을 의지하고 하라는 거예요. 돈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복음 전도하는 일꾼들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그래서요,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전도만 해도 사업이 막 부흥이 돼. 전도만 잘해도 사업이 잘 돼서. 밖에 나가서 전도만 해도 사업을 하나님 책임져 준다니까.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사업장을 하나님이 다 적용해 주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믿음도 있어야 되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가정도 준다는 믿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안 하니까 내 가정에 웃음꽃이 안 피는 거예요. 행복이 안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면은 행복이 찾아오죠. 가정에도. 가장 큰 행복은요, 전도할 때가 가장 큰 행복이에요. 내가 전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오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 이건 최고의 기쁨이야. 이건 최고의 기쁨. 그가 은혜 받을 때마다, 그가 회개하고 눈물 뿌릴 때마다 막 기쁨이 막 터져. 자기도 막 눈에서 눈물이 나와. 이 기쁨 반드시 만나야 돼요.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초신자가 자꾸 자라가. 하나님을 알아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어떤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자기가 아는 동네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동네를 가는 거예요. 합당한 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집에 머무르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는 전부 다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간 그 가정이 교회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예요. 그게 시작이죠. 시작. 여러분들 이웃과 더불어서 좀 교제를 나누고 더불어 사서 이웃과, 그것이 복음 전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데 너무 바쁘지 말고 이웃과 더불어 좀 사시라고. 이웃과 더불어서. 이웃과 더불어 찜질방 가려면 이웃과 더불어서 찜질방 가고. 아멘 좀 합시다. 오늘은 내가 낼게요 하면 되지. 그러면은 저번에는 내가 냈는데 또 같이 가면 또 다음 배도 또 내가 낼 필요는 없잖아. 그 사람이 자진해서 내가 낼게 하지. 그러다 보면 관계가 서로 개선되어지잖아요. 디아몬드 열리고. 초인종을 눌러. 인사를 일단 자주를 해야 되겠지.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물어봐. 내일 바쁜 일이 있냐고 물어봐. 내일 같이 저와 함께 찜질방 안 갈래요? 아직 시설이 좋은 찜질방 있는데요. 내가 찜질비는 내가 낼게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아낌없이 투자를 하세요. 돈도 아끼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거든. 영혼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웃에도 너무 인색해. 인색하니까 마음을 서로 통할 수가 없어. 현대사회의 가장 큰 약점이 개인주의.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옆집도 소통이 안 돼, 아랫집도 소통이 안 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엘리베이터를 오르내릴 때 인사라도 좀 밝은 모습으로 크게 좀 하고, 처음 봤을 때 안녕하세요 좀 하고. 근데 기독교인들이 기본이 안 돼. 똑같이 이렇게 목석처럼 뻣뻣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만나면 언제 한번 시간이 될 때 우리 집에 차 마시러 오세요. 그런 말 한마디를 못하냐고. 근데 안 된다는 거, 훈련이 안 돼서. 우리는 영혼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머리가 안 돌아가.
머리를 돌리려고 지금 하는 거지. 기름칠하고 있는. 전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얻을까? 항상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방법을 구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갈 기회를 얻는 거예요, 항상. 전도자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늘의 상급을 많이 원하시잖아요. 근데 듣는 거 가지고는 상급이 없어요. 행해야 돼. 우리 교회는 정말 이제는 전도하는 교회로 탈바꿈해야 돼요. 예,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말씀도 이제 조금만 전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말씀 많이 듣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비만에, 영적인 비만에 빠져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비만에 빠진, 저지 불어가지고, 신령한 저지 불어가지고 막 흘러내린데도 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은혜 받을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행해야 합니다. 행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듣는 것마다 행해줄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제 구한 것보다도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보냄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제는 반석 위에 반석도 깔았잖아요. 더 온전한 반석을 깔아야 되죠. 온전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할렐루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는 거예요. 주님, 이 가정에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식구 수대로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싹 거치고 빛의 영광이, 평강이 이 가정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집에 가도 마찬가지. 친척집을 가든 친구 집을 가든 옆집을 가든 먼저 기도부터 해야 돼. 그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나는 믿는다는 걸 먼저 보여주는 거,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많이 할 필요 없어. 1분 동안 하면 돼. 1분 동안. 여러분들이 어느 집을 방문해도 기본이 딱 들어가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1분을 해야 돼요. 그거 기본일 아닌가. 주일학교 학생들 맞잖아요. 교회 오면 일단 교회에 오면 무조건 무릎 꿇고 기도부터 해야 되는.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주일학교 학생들도. 교회 오자마자 기도한 주일학교 학생 내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죠. 다른 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교회 오면 기도부터 해야 돼요. 교회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손을 놓고 축복 기도하고 그럼 자꾸 자기 마음이 넓혀지죠. 넓혀져요. 이웃을 사랑하면 마음이 넓어져요. 마음이 넓어진 만큼 어떻게 되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올 때 크게 찾아와, 넓게 찾아와. 이웃을 놓고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대성전을 놓고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믿음. 주님, 이 가정이 기쁨이 넘치는 가정, 평안이 넘치는 가정, 행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것이 임한다니까. 임해. 잃어버린 양을 내게 붙여달라고 하면은 주님이 붙여줄까 안 붙여줄까? 붙여준다니까. 붙여줘. 근데 안 믿거든. 안 믿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숙제가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 쫓아낸 사례를 보고하래. 보고서를 내래. 보고서. 그리고 어떻게 돼? 10명을 쫓아내보고 보고서를 내래요. 10명을 방학 동안에, 여름방학 동안에. 응? 그리고 어떻게 나는 할 수 없어. 어떻게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주님, 귀신 쫓을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귀신 쫓을 사람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그대로 떨어져요. 갑자기 시장에서 장사한 사람이 막 숨이 막힌다고 기도실로 들어오는 거야. 나 숨이 막혀서 못 살겠다고. 숨이 막혔어. 날 위해서 지금 귀신을 쫓아달라고 막 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그렇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님 나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싶어요. 그 쫓을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10명 다 보고서를 다 냈잖아요.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평강을 비우면 평강이 거기 임해. 아멘 합시다. 귀신 병든 자 귀신들을 내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도로 나가.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올까 겁난다고. 혹시나 올까 겁나. 그 사람 만날까 겁내. 사전에 기도 준비하고 가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거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 저는 교회에 간지 몇 개월 안 됐는데도요, 과감했어요. 하나님 그 담대함을 주죠. 주일날 오후에 저녁 예배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날 예배 딱 드리고 저녁 7시에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청년의 모임을 딱 마치고요. 기도를 2-3시간 하고 가. 전도하려고. 기도를 2-3시간 한다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기도 안 해. 전도만 놓고 기도해. 그것도 혼자 나가 혼자.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고 담대했게 2-3시간 성령 충만이 왔으니까. 그거 가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입에서 나오잖아요. 여기 가운데서 전철 속이야. 전철역 속. 사람들 오고 가잖아요. 머리 아픈 사람 나오세요. 청년이 와. 나 머리 아파 죽겠어요. 손 얹고 기도하죠. 어때요? 안 아파졌네요. 없어졌네요. 깨끗한데요. 개운해요. 이게 내가 1년 신앙생활도 안 됐다니까. 강하고 담대함이 그렇게 주니 내가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 한 대로 되어진다. 믿고 기도 한 대로. 그게 신비하죠. 신비하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동생이 금식 기도를 하는데 3일 금식을 하는데 막 마지막 날 죽으려고 그래. 너무 매가리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 힘이 임할지어다. 새 힘이 임할지어다. 그러니까 새 힘이 딱 임한 거야. 너무너무 신비한 거잖아요. 경험을 해봐야 믿음이 자란다니까. 하나님도 새 힘도 주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확실한 믿음으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해보는 거야. 이런 자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 확신이 없는 거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알았냐? 귀신을 내쫓으면서 알았어. 귀신을 내쫓으면서. 야, 연기가 정말 상상할 수 없구나. 많은 비밀들을 귀신 쫓으면서 다 알아. 그들이 하는 일을 다 입으로 성령이 말을 하게 만들죠. 적극적이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적극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거고, 도전하기를 원하는 거고, 도전한 걸 그렇게 기뻐해. 근데 우리는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도전을 안 하네? 도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려고 하는 자에게 능력을 더 준다니까요. 도전한 사람은요 아주 간절해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준다. 아주 긴박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집에 이 합당하면 너희 빈평하니 거기 임할 것이요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그 평안 임한다니까. 확실한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면은요 응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응답을 바다 물결처럼 요동한다는 거예요. 그럼 응답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저는 이런 간증도 많이 들었어요. 아니 자기 가정이 전부 불신자 가정이야. 막 금식 기도하고요. 명절날 찾아가서 아버지 이제 제사 안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정 되게 하려고 금식 기도하고 명절날 가는 거예요. 그럼 명절날 가서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예배 드려버린 거예요. 예배 드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도전을 안 해. 도전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주님이 그러죠. 해봤냐 그러지. 해봤냐.
해보고 얘기하냐는 거지. 사모함이 그렇게 강해야 돼요. 사모함이.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옆집을 전도하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거야. 그것이 복이야, 복. 근데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도 금식기도도 못 하잖아. 희생이 뭡니까? 희생을 모르면요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완전히 희생이에요. 희생.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절대 손해보지를 않아. 절대 손해보지를 않죠. 그럴 때만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막 넓어져. 지경이 막 넓어져. 그러니까 마음이 넓어지니까 어떻게 해? 수용하는 것도, 하나님 복이 오는 것도 통로가 넓어져. 많은 사람을 향해서 내가 긍휼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니까 내 마음이 넓어진다. 나 혼자 겨우 살려고 하면 마음이 좁아. 그러니까 은혜도 조금밖에 못 받는 거예요. 조금밖에.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집중력도 강해. 설교의 집중력. 한마디 놓치질 않아. 항상 깨어있죠. 그리고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 일하지 않는 사람은 무디어 있어요. 완전히 둔감해. 먹고도 일하지 않는 사람은 둔감해요. 감각이 없어. 영적 감각이.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냐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냐거든 그 집에서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일을 해줘. 그 집이나 성을 일을 해요.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심판이 일어나면은 안 죽으려니까 죽기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무너져 내리죠. 사단의 역사가 무너져 내려요. 사람들이요 대단하게 막 괴로우면요 살 곳을 찾아. 육체가 괴로우면 그러죠. 적당히 괴로우니까 죽기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딱 전했는데 안 받아들인다. 먼지를 털어버리면 하나님 강하게 그들에게 심판이 떨어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하는 거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때야 주께서 이 마음에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안 받아들여도 하나님이 일을 해버려요. 그들이 안 받아들이면 죄악이거든요. 그 죄 안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크게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던져줘 버리죠. 그럼 그 사망 괴로우니까 죽기로 나온다니까. 그 심판이야. 복음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런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꼭 전도란 것은 꼭 교회에 데려와야 전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역사해버려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야 되죠. 네, 복음을 안 받은 만큼 악한 것이 들어오거든. 악한 것이. 그 심판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끌어가 버려요. 하나님이. 인생이 적당히 괴로우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많이 괴로워봐요. 그러면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어. 깨닫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복음 전도하는 전도자처럼 능력과 권세가 많은 것이 없어요. 엄청난 권세잖아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해버려. 함께. 전단지 뿌려가지고는 안 돼요. 요즘 세대는 전단지 이거 교회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교회의 위치가 어디 있다는 걸 가르쳐주긴 하지. 전단지의 그 전단지 내용 갖고 감동받아 교회 온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삶이 전도가 돼야 되고 1대1 전도가 돼야 돼요. 예전에는 교회만 세우려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니까.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오늘 여러분이 주신 명령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의 명령.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운 이웃들,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 전도해야 돼요. 밑에 낙심한 영혼들 전도해야 돼. 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말 한마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를 가셔본 적이 있어요? 가본 적이 있으세요? 물어봐요. 아, 유학교 때 가봤어요. 주님이 찾으시네요. 교회 갑시다. 우리 교회 좋아요.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가 능력 있다 말을 하지 마. 그 전도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형제를 자매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 사랑 만나면요 천지개벽이 일어나요. 삶의 의미가 다 바꿔져요. 인생관이 바뀌어져요. 행복해져요. 돈이 없어도 행복해져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어요. 그 평안 한번 맛을 보세요. 우리 교회는 쉽게 주님 만나요. 할렐루야. 원하는 은사도 다 있어요. 병든 영혼도 고쳐줘요. 왜 이런 말을 못하냐고. 할렐루야. 교회 자랑을 하든 목사 자랑을 하지 마. 목사가 능력이 있다더니 목사가 용하다니 이딴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 사명은 주의 종들을 양육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 선교 사명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건 괜찮죠. 할렐루야. 누구나 언제든지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기도받으면 위로받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할렐루야. 자기 영혼도 진단받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신방을 요청하면 목사님이 신방도 해줘요. 그 신방 요청도 안 하잖아. 우리 목사님 아니 뭐 요청도 안 해놓고 안 해줄 걸 믿죠.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복되려면은 주의종을 요청하셔야 돼. 복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의 가정이 복이 오고 자녀에게 복이 와도 항상 복은요 강단에서 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게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근데 신방 하나 한 번을 제대로 요청을 해서 받아본 사람이 없어. 난 여러분들 가정 안 가본 가정이 굉장히 많아.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는 또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복이 터집니까? 목사가 한 번 왔다가만 가도 영들이 다 정리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원치 않으냐니까 안 가. 부른 자가 없으니까 안 가고. 시간도 마찬가지. 내가 뭐 밥 한 끼 얻어먹으려 해서 신방 가는 게 아니거든. 그게 부담스러우면 신방을 오후 점심 식사 마치고 2시에 해주세요. 2시에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얻어먹으러 갑니까? 신방 예물이 부담스럽습니까? 그래가지고는요 안 돼요. 신방 예물이 없으면 없는 대로 회만 가두면 돼요.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을 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잖아. 사도 베드로를 청하잖아. 신방 받잖아요. 베드로의 신방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이 뭐냐고. 믿음이 뭔가 얻으려면 적극적으로 졸라야 돼. 한 번에 하고 안 되면 물러나지 마세요. 목사한테 3번 얘기한 사람이 있어? 신방 받으려고? 기도해달라고 3번 얘기한 사람이 있어 나한테? 없어요. 목사가 알아서 누구 기도 받읍시다? 그건 온전한 방법이 아니에요. 자기가 챙겨서 먹어야지. 아멘 좀 합시다. 지금 나이가 몇인데 목사가 챙겨주기를 바래. 스스로 밥은 스스로 챙겨 먹어야지. 할렐루야. 기도할 때 얘기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기도받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고요. 안 해요. 목사님 힘들대. 뭔 힘들어. 힘들기는 엄청나게 목사 생각한다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절대 목사 생각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바쁘지 않아? 안 바빠. 그게 인간적인 사랑이라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걸 원치 않아요. 그게 굉장히 목사를 이해한 것 같고 사랑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야, 미워한 거야. 목사를 미워하고. 그러지,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 옆사람 해봐요.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 목사님이 정말 나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 왕의 기름부음을 내게 좀 부어주세요. 아유, 막 기쁜 마음으로 내가 부어주지. 밖에다가 귀신 쫓고 싶어요. 부어주지. 근데 그걸 바라고 온 사람이 없단 게? 응?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아, 그걸 몰라요. 그거는 지혜가 없어. 그렇지. 적극적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내게 보내주시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확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열두 제자를 아버지 내보내시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비하고 전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전부의 영혼들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